구약성경 434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말씀 4절에서 13절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왕의 선택을 받는 장면인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 가문에 보내서 그 중에 있는 아들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 차기 임금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알면 큰일 날 텐데요. 사울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가서 기름만 붓지 말고 함께 제사하자 해서 이새 가문을 불러다가 내가 골라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울이 두려워서 대내외적으로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간다 사무엘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갔어요. 갑자기 은밀하게 2대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님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예고 없이 오니까 두려워 떨면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했대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면서 특별히 이새 가문을 내가 초대하고 싶으니까 이새 가문을 불러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새 가문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이새 가문 중에 한 명이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숙제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제사를 길게 끌고 싶지 않아요. 소문나면 좋을 게 없죠. 사울이 알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속히 마치고 신속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잽싸게 이새의 아들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첫째 아들 와봐 했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섰는데 잘생긴 거예요. 등치도 좋은 거예요. 딱 임금상이에요.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임금이다. 과연 여기 왕이 있었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외모와 키를 보고 왜 엘리압을 선택하느냐? 엘리압 아니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임금상이 머리에 있지요. 일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을 표현한 성경 구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말 그대로 장군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을 통해 차기 왕은 더 건장하고 더 키도 커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엘리압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키와 용모가 사울도 닮아 있고 사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들의 외모나 직업이나 과거를 본 게 아니죠.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과 회개와 뉘우침과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는 니들은 11조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나는 의롭네 하고 목에다 힘주고 있지. 하지만 회칠한 무덤아 너희 가슴 속에는 겉은 회칠해서 번드르르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체가 썩고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그러한 인생 아니냐. 너희는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고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부자니까, 너는 직업이 번들어라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과거가 깨끗하니까 교회 나올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약하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애타하니까, 너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너는 굶주렸으니까, 너는 아파하니까, 너는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해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내 삶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새는 사무엘 앞에 7 아들이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7을 다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생뚱맞은 거죠. 마지막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새여,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새가 뭐래요? 말째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들 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데려오세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한 거예요. 도대체 7 아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나치게 만들고 마지막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너는 왜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그 중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사울 왕 앞에서 그가 고백하던 말 속에 그가 왜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너 안 되는데 하니까 자기가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이 부르기 전 내가 양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물매로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그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다시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인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이기게 할 거 아닙니까? 그가 내가 쳐 죽였던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틀림없이 패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잘 들으세요. 이게 그의 간증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가면 너의 재주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길지도 모르겠다. 그래 가거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시켰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골리앗을 칠 때는 그 하나님이 떠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저 골리앗 알고 보면 곰입니다. 저 골리앗 알고 보면 사자입니다. 내가 이겼었다니까요. 내가 왜 이겼냐?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발톱에서 건지셨다니까요. 그러니 이번 전쟁도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울이 간증을 듣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왜 양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 사자를 만나면, 곰을 만나면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고 그 기도대로 늘 응답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구절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니까 잘 들으세요. 어느 한 주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만큼은 여러분 인생에 일대의 변혁이 일어나는 설교니까 오늘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오늘 놓치면은 평생 시간 낭비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은 눈 감아도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적을 수 있으면 다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딱 만났더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래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가 아이고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다윗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뒤에 이유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아이고 다윗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곰과 사자를 죽이고 양을 지켜내는 그 양치는 모습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은 그 양치는 다윗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 노릇을 할 임금의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혼자 양 몇십 마리, 많으면 양 몇백 마리 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누가 봐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 하프 타고 혼자 피리 불고 혼자 시를 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누가 알아줘요? 누가 박수 쳐줘요? 낮잠 자고 게으른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가서 아이고 곰이 물어갔다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안 죽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곰과 싸워가지고 양 구해왔다고 부모가 아이고 잘했네 앞으로도 그래라 이래요? 다시는 그러지 마. 너 죽으면 어떡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주어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왕의 이 싹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임금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제가 첫 사역 갈 때 전도사 99년도에 1년 하고 8월부터 9월부터 첫 출근을 인천에 했는데 교회 아파트 상가 2층에 조그맣게 있는 예배당이 성가대성만한 교회 부교역자로 갔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2년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이번에는 섬으로 갔어요. 주님이 가라시니까 갈 수 있었습니다. 대남방송이 들리는 강화도예요. 차 타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대남방송이 들립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갔습니다. 성도 100명. 100명 앞에서 또 열심히 2년을 사역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냐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성도 100명이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 와 있으니 저 뒤에 있는 천사들 안 들릴까 봐 제가 소리 지릅니다. 그랬어요. 비록 그 시골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전도사로서 100명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처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신 큰 그림과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요셉에게 줬던 꿈들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100명이지만 10,000명으로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막 외쳐서 설교를 했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소리를 지르냐? 아니요. 그 작은 사역할 때도 큰 무리를 치듯 그렇게 사역했어요. 또 2년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오래요. 갔죠. 그 교회는 어른이 2,000명 모이는, 주일 출석이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가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소리를 지르냐요? 왜? 제 머릿속에는 아직 2,000명이지 20,000명이 아니에요. 2만 명이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이런 환상과 꿈을 봤었기 때문에 뒷사람 저 뒤에 있는 20,000명이 안 들릴까 봐 소리 지른다 그랬더니 웃어요. 6년을 있었어요. 부산에서 오래요. 갔어요. 20,000명 교회예요. 그 앞에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요, 처음 성도 30명, 20명 교회 할 때도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자. 아무리 나 혼자 있어도 광야에서 다윗의 모든 발자국을 추적하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추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도 주의 눈동자가 나를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소홀히 살지 말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우리 새사랑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제 아내랑 그런 얘기예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목회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를 저에게 보내셔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가장 좋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고,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부교육자들과 좋은 권사님들, 일꾼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휴지 하나 줍는 것, 주중에 교회 들러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것, 집에서 9시 1분 기도회 하면서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잘했다고 합니까? 누가 칭찬이나 해줍니까? 근데요,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던 그 무명의 목동 다윗을 전능자의 시선이 추적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과 봉사와 모든 것들이 크든 작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분이 목사든 부목사든 장로든 무명의 새신자든 모든 사람의 각각 맡은 부분이 너무나 크든 작든 인간의 보기에는 외모로 달리 보일 수 있으나,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연로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 이 앞에 서 있는 유승범 목사한테는 100점입니다. 100점. 크든지 작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양치기 다윗처럼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이요 다윗이 양꽁무니 쫓아다니고 있을 때요 다 보고 계시다가 거기서 뽑아내신 거예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 양치던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로 내가 세웠다.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왜요? 다윗은 삶의 목표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만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데, 그러니 임마누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이루어지니까. 다윗의 뜻이 거룩한 거죠. 나는 주의 뜻대로만 살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구나. 네가 나의 뜻을 위하여 사는구나. 네가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구나. 그렇다면 너의 삶과 너의 명성은 내가 책임지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사 드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나라가 견고하도록. 다윗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울은 야망을 따라간 사람이요, 다윗은 비전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으셔야 되고 읽으셔요.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21절에서 야망을 찾으시오.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 야망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비전을 찾으시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과 내 삶을 향한 많은 계획과 야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 비전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기도법을 가르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세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 겹칠 중자의 말씀 원자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부언, 붙일 붙자의 말씀 원자니까 말을 막 붙여서 미사역구를 만드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신을 감동시켜야 응답받으니까 신에게 아름다운 식구를 읊어대면서 엄청나게 신을 감동시키는 미학적 언어를 써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야망기도예요. 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 신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야 돼. 그러니까 언어를 막 아름답고 미사역구를 붙이고 길게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신이 홀려야 돼. 그래야 내가 응답받으니까. 이건 이방인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래요. 예수님이. 야망기도니까 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요, 많은 부분을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달래야 돼. 헌금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40일째잖아요. 철야했잖아요. 하면서 주님을 막 설득하면서 내 야망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8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들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저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오늘 쌀이 떨어졌사오니. 그럼 이 앞에서 하나님이 팔짱 딱 끼고 알어. 주님, 제가 지혜가 필요하오니. 알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안다고. 우리 어머니가 편찮습니다. 알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안다니까. 이번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됩니다. 알어. 그럼 우리는 다 안다는데 할 말이 없네. 뭔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다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알어. 안다고. 알어. 그것도 안다. 그것도 알어. 무슨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다 안돼요. 거기 왜 그런 기도 하냐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가 다 안돼요. 다 알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안돼요. 그럼 우리 기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서 안다. 뭔 말만 하면 안다. 뭔 말만 하면 그것도 안다. 그러면 모르는 걸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럼 뭐하러 해요? 그러면 기도가 무의미하죠? 그동안 우리 무슨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 야망 기도하니까 할 게 없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필요를 다 아니까. 근데도 집요하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해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앞에서 아이고 또 중언부언하러 왔네. 또 같은 것 계속 반복하러 왔네. 하나님이 앞에서 또 너 그 얘기냐? 참 답답하다. 아는 거 또 얘기해 주러 왔냐? 내가 몰라서 보고하러 왔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아 예수님 그러면 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 없는데 우리 보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물어봐야겠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이제 기도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예배가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들어있어요? 예배적 기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달라는 기도 말고 주님은 거룩하세요. 주님은 참 놀라우세요. 주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하고 주님을 높이는 기도. 그 다음에는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10절이에요. 이 10절을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누구에게서 발견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만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 합했다고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윗의 기도, 다윗의 삶을 가르치신 거죠. 뭐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무슨 기도라는 게 10절의 핵심입니까? 10절 기도는 야망 기도예요? 비전 기도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죠? 앞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야망 기도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 기도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을 합한 기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내 뜻을 이루는 기도를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야망에 관한 기도는 싹 빠져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또 영적으로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또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는 이 영혼의 기도, 이것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필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기도는 하지 마라. 야망에 관한 기도 하지 마라. 필요하다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 필요는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힐 거다. 거기서 넘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지 마라. 그 기도하지 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도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너희가 기도해봐야 앞에서 들을 응답은 안다. 알고 있다니까. 이 응답밖에 못 받는다. 그건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할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기도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뜻이 뭔지 물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새사랑교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장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왜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부장집사로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팀장 세우셨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 집에 시집 보냈습니까? 왜 이런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딸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시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 알아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래요. 물어봐. 왜 안 물어보고 네 멋대로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그때부터 야망이 돼버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강화도에서 사역할 때 제가 열정이 솟으니까 교회를 위하여 막 충성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가면 출근해가지고 종일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제 칭찬을 하고 목사님도 저를 굉장히 예뻐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니까 밤늦게 가고 새벽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쥐꼬리만큼 사례비 줘도 3배 이상 막 열심히 하니까 다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지나치니까 막 하다가 실수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웃긴 거죠. 아니, 저 친구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야생마처럼 사고를 치네. 하루는 나를 부르더라고요. 유전도사 와봐.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유전도사,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물어보고 실수해야 돼. 왠 줄 알아? 나한테 물어보고 그거 하다가 실수하면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책임을 내가 지잖아. 근데 안 물어보고 네가 하다가 실수하면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럼 누가 너를 보호해 주겠어? 그러니까 무슨 일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해서 하다가 실수하면 내가 하라고 그랬다 하고 내가 책임져 주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요, 그 말씀 듣고 목사님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물어보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 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님께 묻고 일하면, 묻고 주님께 허락받고 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왜?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나의 야망을 도와주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사울왕에게는 전쟁 나갈 때나 하나님 도와주시오, 뭐 할 때나 도와주시오, 하나님을 땡겨. 큰형님 정도예요. 무슨 은행이야. 그냥 갖다 써요. 자기 야망을 위하여.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야. 안 물어봐요.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다윗에게 넘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14절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를 구원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죠. 왜? 물어보는 순간 야망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묻고 가는 거예요. 4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 묻고 가고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하니 얼마나 담대해요.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광주 머리털 나고 딱 한 번 와봤다니까요. 근데 어느덧 1년 3개월 전에 하나님이 광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리까? 물었어요. 하나님, 광주에서 오랍니다. 가리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지금도 심장이 뛰고 지금도 새사랑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이 안에 여전히 불탑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오셨어요?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시집장가 그냥 갔어요? 직분 그냥 받았어요? 다 기도하셨잖아요.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또 물어봐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그럼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평생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다윗의 삶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면 뭐가 돼요? 야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야망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렸고 다윗은 끝까지 비전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 부르신 이유도 있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거룩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여기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거룩하라고.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 성품 닮아서 정직하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기도하라고, 예배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소명이 뭔 줄 알아요? 부를 소자에 운명 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명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 우리의 행위.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야망,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를 소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냥 부른 인생은 없어요. 그냥 선택한 인생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소명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자,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구별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에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뭘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뜻을 이룰 힘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성경이 가르쳐 줬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 뜻이 나와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가고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야망의 사람이더니 육신의 사람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들은 설교대로 하자면 비전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처럼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9절부터 나오네요. 빛의 열매는, 빛의 행위는, 빛의 자녀의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 그래서 성도들은요, 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고 진실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대로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라나? 이거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래나? 하나님이 혹시 답답해하거나 한숨 쉬지는 않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게요 하고 시험해보고 하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야망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야망으로 쫓아가지 않냐?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어둠의 일들은 이 비전 앞에 다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바꿔 말하면 야망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전을, 소명을, 하늘의 뜻을 비추시느니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했네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변함없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설교 들었거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곱씹어보고 결심하고 도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사세요. 제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무개 집사도 그러더만 그러지 마세요. 아무개도 그러더만 따라가지 마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 맺을 건지. 그냥 대충 살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버려요. 기회를 잊어먹어요. 하나님께 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어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그 15절 뒷부분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 때가 아까니까 즉시 순종해서 빛의 열매를 남기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낭비하고 고민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뭘까 하고 이해하고 분석해보고 결심하고 순종해야지. 에이 살던 대로 살지 하고 관성대로 휩쓸려가지 말라는 거요. 브레이크를 잡을 땐 잡아야죠. 안 그러면 사고 나니까.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왜 갑자기 여기 성령 충만이 나오죠? 17절하고 이어졌죠? 1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1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을 이해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또 19절이 붙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깨닫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 19절이 뭘 가르치죠? 예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기뻐하시고 주의 뜻에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두 번째 실천하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첫 번째는 예배요, 둘째는 감사해요. 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7월 5일 맥주감사 주일, 여러분 풍성한 감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해요. 세 번째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의 세 번째 반응은 뭐다고요? 복종해요.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회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네, 부장집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아니에요.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세요, 장로님 말씀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나는 하늘의 뜻, 하늘의 소명, 하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야망을 신속히 포기하시고 다윗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사람, 감사의 사람, 복종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은지라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박수하면서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아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2절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아멘 아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3절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 아멘.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할렐루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섬기지 마시고 나의 육신을 섬기지 마시고 내 인생을 섬기지 마시고 나의 야망을 섬기지 마시고 주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얼마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주실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많은 기도 시간을 낭비했는지도 몰라요. 너는 내가 아는 기도 제목만 실컷 읊어대다가 가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좀 물어봐다오.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너를 왜 보냈는지, 내가 너를 왜 세웠는지,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지, 내가 그곳에 너를 왜 파송했는지 왜 안 물어보니? 물어보고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네가 살면 나머지는 다 내가 더하여 줄 텐데, 내가 책임져 줄 텐데, 너는 그 지름길을 모르고 내가 뻔히 아는 것만 맨날 응답해달라고, 빨리 사인하라고, 빨리 도장 찍으라고 때만 쓰다가 가는구나. 우리 만남이 허무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늘 묻고 움직이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이 우리 삶의 큰 변환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순종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지혜를 깨워주시고 형통케 하사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님만이 시간이 다소 흘러서 죄송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설교만큼은 정말 중요했고 중요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예배의 사람, 감사의 사람, 복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분별한 주의 백성들, 예배의 사람, 감사의 사람, 복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이루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오늘 설교 집에 가서 꼭 다시 한 번씩 꼭 들어보시고, 일생에 정말 중요한 변혁의 메시지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결단하셔서 세월을 아끼라 하신 대로 잘못된 기도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 꼭 다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 읊어대다가 집에 가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주의 종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정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팔아웃고 나웃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서 예배의 사람, 감사의 사람, 복종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